아까 임정희 전사님이 대표기도 하실 때 잠자는 자가 깨어나길 바란다고 했는데 깨어 계신 분이 잠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나도 선지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말씀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각자 이렇게 겪은 일들을 담아 놓은 이야기가 이렇게 담겨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이 본문 딱 요 부분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앞의 이야기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의 뒤의 이야기가 같이 연결되는 중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중간만 읽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간략하게 줄거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왕이었고 이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이제 막 절하고 이렇게 백성에게 이 우상에게 절해라, 예배해라 이렇게 죄를 짓도록 이렇게 했던 이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다 못해서 그 남유다에서 한 하나님의 사람이 올라와서 그 우상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로보암 왕에게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계속 이렇게 범죄하면 벌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로보암 왕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손을 쭉 뻗어가지고 저 사람을 잡아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손을 쭉 뻗자마자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손이 말라버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예배드리던 그 우상 신전도 쫙 부서지고 이제 그런 이제 대난리가 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로보암 왕이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하나님한테 제 손 좀 다시 원상태로 해달라고 기도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저 같으면 안 해줄 텐데 하나님의 사람이 또 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 왕 손 좀 다시 원상태로 해주십시오 했더니 원상태로 딱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감동했나 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 가서 식사하고 가시죠. 이렇게 초대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식사만 하는 게 아니라 오시면 제가 아주 선물 좋은 것도 이렇게 준비를 해서 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가시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제가 여기 올 때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가서 내가 시킨 일을 할 때 일이 끝나고 나서 거기서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또 왔던 길로 그대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서 남유다로 돌아가라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왕을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저를 잡지 마십시오. 이제 고집을 부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딱 헤어진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읽은 본문의 앞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왕하고 헤어진 다음에 이제 다른 길로 삥 돌아서 남유다로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그 베델 땅에 있는 한 성경에 보면 늙은 선지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늙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의 아들이 와갖고 늙은 선지자 아버지죠. 아버지에게 아버지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왕하고 선지자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늙은 선지자가 그 사람 어디 갔냐 해가지고 나귀를 타고 불이 나게 쫓아가고 그 사람을 이제 딱 만난 겁니다. 만나가지고 아까 왕이 했던 똑같은 얘기를 또 한 겁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저희 집에 가서 식사라도 좀 하고 가시지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선지자는 또 아까 하나님이 해주셨던 그 말씀을 또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올 때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이렇게 그냥 그대로 와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랬더니 이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한테 전달해 줬는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지나갈 건데 꼭 집에 데리고 와서 대접하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까 왕의 명령은 이제 우상을 섬기는 악한 왕이니까 말을 안 들어도 별로 이렇게 캥기지가 않는데 이 늙은 선지자는
나도 선지자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긴가민가한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 이 늙은 선지자를 따라서 그 집에 가서 이제 밥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밥을 먹고 다시 길을 떠났는데 그만 길 중간에서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제 길에서 그만 사자한테 죽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가다가 사자한테 죽었더라. 시체가 길바닥에 이렇게 있고 지금 뭐 난리 법석이다. 그래가지고 이 늙은 선지자가 이게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나 봅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시체를 수습을 해서 시체를 이제 가지고 가가지고 장사를 지내면서 슬퍼하면서 장사를 지내면서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중에 죽으면은 이 선지자랑 같은 묘에 이렇게 묻어줘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비극으로 슬픈 이야기로 이제 끝나는 내용인 것이죠. 오늘 이 그 성경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특별히 그 아까 이 늙은 선지자가 했던 말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이 말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늙은 선지자는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을 속였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없는데 거짓말을 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죽게 만들었던 이제 일이 생긴 건데 그런데 이제 이런 모습이 오늘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가끔씩 벌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것은 뭐냐면 신앙생활할 때 그럴듯하고 아리까리하고 긴가민가하고 딱 들었을 땐 딱히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가 싶어가지고 그럼 그렇게 해야겠다. 그걸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괴로운 일이 생기는 그런 일들을 우리 가끔씩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믿음을 고수하면서 그냥 쭉 이렇게 나아가면 되는데 옆에서 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같아. 누군가 얘기를 했는데 딱 들어보니까 이게 더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다. 그걸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어떤 조금 안 좋은 결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됐을 때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리가 아닌 것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에는 진리인 듯 하지만 진리가 아닌 세 가지를 성도님들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들어보시고 참고하셨다가 이건 진리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거절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뭐 그냥 이렇게 만들어낼 수는 없고 요 세 가지를 나눌 때 참고 자료를 하나 참고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바로 서기라는 책인데요. 이제 한 선교단체에서 만들어낸 책입니다. 저 책은 사실은 제가 청년 때, 그러니까 얼마 안 됐을 때 얘기죠. 읽었던 책입니다. 근데 이제 저 책을 읽으면 이제 여러 가지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저기에 보면 12가지 쓰레기,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짓 신념들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2가지 항목으로 1쭉, 2쭉 이렇게 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살면 인생이 참 비참해진다.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처음에 저거를 읽을 때 제목이 12가지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11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상하다 해가지고 아무리 봐도 다시 세보고 다시 세봐도 제목은 12가지인데 내용은 11가지. 그래서 제가 전화했습니다. 저 출판사에다가. 근데 지금 이 책을 내 돈 주고 사고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12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11가지다. 나머지 한 가지 뭡니까? 했더니 거기서 당황을 하는 거예요. 에? 정말요? 하더니 정말이네요. 이러면서 이렇게 막 하더니 나중에 한 가지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2가지를 딱 채웠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제가 알고자 하면 전화도 해서 알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를 나눌 텐데, 그 사실은 이제 제가 12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12가지를 먼저 한번 이거 내용이 좋아요. 그래서 한번 쫙 빨리빨리 훑고 그 세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12가지 쓰레기, 받아들였을 때 내 인생이 비참해지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중요한 타인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된다. 나는 사랑과 인정만 받아야 돼. 이렇게 하면 삶이 괴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시작. 모든 사람들, 특히 내게 가까운 사람들은 내 방식대로 생각하고 믿어야 한다. 내가 뭔가를 얘기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다 내 말에 동의해줘야 돼, 따라줘야 돼. 이렇게만 살아가려고 하면은 우리는 힘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실수하거나 실패해서는 안 된다. 네 번째요. 나는 누구도,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은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나는 절대 주변 사람들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살려고 하면 내가 굉장히 이제 불행해진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쭉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힘드실 것 같은데, 내 삶에는 갈등이 없어야 한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는. 갈등은 필연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생각이 다 다르니까요. 근데 갈등이 생기면은 내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 이러면서 그러면 내가 힘들어진다. 여섯 번째는요.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용납을 받아야 된다. 지금 거짓 신념들,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용납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누군가는 나를 안 좋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이요. 내 삶은 항상 행복해야 한다. 우리가 체험적으로 저건 아닌데라는 느낌이 딱 드시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행복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이요. 모든 사람들, 특히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나를 이해해야 한다. 가족이라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가족인데 왜 나한테 왜 이러지? 이렇게 하면 내가 괴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이요. 모든 사람들, 특히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내게 동의해야 한다. 그 다음이요. 내가 사랑을 받으려면 행동을 잘 해야 한다. 지금 나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이요. 아무도 나를 싫어해서는, 미워해서는 안 된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마지막이요. 지금 나의 이런 모습은 바꿀 수 없다. 나는 그냥 태어난 모습 이대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다 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내 삶에 변화가 없고 괴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12가지를 쭉 한번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저기서 세 가지만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것을 추렸습니다. 그것을 성도님들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왔던 건데요. 나는 모든 중요한 타인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생각을 갖고 살면 우리의 삶은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서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는 건 꼭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어떤 기쁨을 다른 사람의 평가에 두게 되면은 우리는 항상 기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비판을 했는데 내가 뭔가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면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면 내가 훌륭한 사람인 것 같고, 누군가 나를 비판하면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끼는 것은,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내가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율법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율법은 이런저런 내용으로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율법은 그런 것 같습니다. 율법은
네가 나중에 완벽해졌을 때 그때 가서 너는 복을 받을 거야. 너는 그때 가서 웃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이 율법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결국 너는 아직도 너는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너는 아직 멀었어. 이것이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인 것이죠. 이 율법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주실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귀한 존재인데 율법은 너는 아직도 멀었어. 넌 지금도 부족해. 이 얘기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완벽하지 않지만 넌 지금도 웃을 수 있어. 너는 지금도 하나님의 복덩어리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 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깃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율법은 우리에게 자꾸 딴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너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 너는 너가 아닌 다른 누군 어떤 훌륭한 사람처럼 돼야 돼. 자꾸 우리에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라고 종용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는 그냥 너 자신이 되면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이미 용납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면 나도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모습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게 너무너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나 쉽지 않다고 해서 안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내용 중에서 7번이 뭐였냐면요. 두 번째입니다. 내 삶은 항상 행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라는 것이죠. 거짓 신념. 내 삶은 항상 행복해야 된다. 예전에 성도님들과 잠깐 나눴던 얘기인 것 같은데 아마 잊으셨을 것이라고 믿고 다시 한번 나눠보면 노아의 홍수가 나기 직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에다가 암수 한 쌍씩 태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암수 한 쌍씩 쫙 오는데 마지막에 행복이 쫙 왔대요. 근데 행복이 둘이 와야 되는데 혼자 왔답니다.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가 너 왜 혼자야? 여기는 둘씩 타는 거야. 빨리 가서 너 짝꿍 데려와. 해가지고 행복이 막 짝꿍을 찾아다니다가 딱 데려왔는데 누굴 데려왔나요? 맞아요. 짝꿍으로 불행을 데려왔답니다. 행복과 불행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불행을 없애고 행복하기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행복할 때도 있지만 불행할 때도 있다라는 것. 그러나 불행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잘못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그냥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행할 때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찬양 부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다가도 불행이 찾아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불행하지? 나 왜 괴롭지? 이걸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올 게 왔나 보다 생각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께 힘받아서 불행함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뭐냐면 12번이 뭐였냐면 지금 나의 이런 모습은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딱 태어난 대로 난 그냥 평생 이렇게 그냥 내 생긴 모습대로 살다가 가는 거지 뭐.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축복과 은총을 놓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다. 그 보라색 초가 있는데요. 네, 그 앞에 있는 겁니다. 예, 저게 초입니다. 저기를 불을 켜면은 저기서 은은한 향기가 나서 굉장히 좋은 건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선물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격이 좀 완벽주의 성격이에요. 물론 이제 지금은 이게 많이 벗겨졌어요. 물론 아직도 남아 있지만 예전에는
제가 막 요만큼도 막 이게 오차가 나고 이러면 제가 막 못 견뎌가지고 정확히 맞추려고 그러고 이런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없어진 건 아니지만 좀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저 선물을 받았을 때 전 처음에 저거를 꼭 모셔놓고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아꼈다가 나중에 꼭 필요할 때 써야지. 제가 이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쓰면 되지 내가 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지? 생각이 들어가지고 성냥을 탁 켜가지고 바로 불을 딱 붙였죠. 그랬더니 불이 확 올라오고 집안에 은은한 향기가 쫙 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작에 쓸 걸 이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완벽하게 잘 아껴놨다가 나중에 써야지 생각했다고 하면 저는 아마 지금도 저걸 못 쓰고 저거 언제 쓸까 이 생각만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냥 지금 써야지 하니까 지금 좋더라라는 것이죠. 아멘. 다음 또 하나 사진이 있습니다. 저 집 화장실입니다. 저기 보면 3개가 있는데 맨 왼쪽에 바디워시, 두 번째도 바디워시,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샴푸입니다. 그런데 맨 왼쪽에 있는 바디워시는 어떤 분이 이제 선물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 쓰고 있었고 가운데 보라색에 있는 바디워시는 아직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요거 쓰던 거 다 끝까지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요걸 꺼내 와서 써야지라는 생각을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게 아무리 써도 잘 안 줄잖아요. 왜냐하면 전 목욕을 잘 안 하니까. 그렇죠. 뭐 매일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성도님들도 매일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걸 쓰고 싶은데 이게 자꾸 빨리 안 없어지니까 이게 그냥 쓰는 거죠. 근데 이제 맨날 쓰는 바디워시인데 향기도 맨날 맡는 거니까 쓰다 보니까 좀 지겹고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렇게 하지? 이럴 필요가 없잖아 해가지고 아직 이만큼 남았는데도 새 거를 갖다가 탁 썼습니다. 다른 향기의 바디워시를 쓰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진작에 쓸 걸. 뭐 굳이 완벽하게 이걸 다 쓰고 이거 그 다음에 이걸 쓰려고 생각했나? 안 그래도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중에 쓰면 나중에 행복하고 지금 쓰면 지금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요거 아껴놨다가 나중에 꺼내가갖고 은혜를 누려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지금 누리자. 그리고 나중에 주시는 은혜는 또 나중에 주시겠지. 그때 누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는 거 봤다가 너 이번에 특세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너 은혜 안 줘. 너 나중에 은혜 안 줘. 물론 특세 안 나오시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중에 은혜를 또 주시는 분이면 우리의 어떠한 건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분이면 그때 주시는 은혜는 그때 누리면 된다. 지금 주시는 거는 지금 누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얘기를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잘못된 게 뭐였죠? 지금 나의 이런 모습은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꿀 수 있더라고요. 그냥 이건 내 성격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이래 본 적이 없어. 근데 그냥 바꿔도 그렇게 뭐 엄청나게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바꾸면 바꾸는 대로 또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어떤 유익이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는데 이번에 집사님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집사 될 자격도 부족한 것 같고 저는 집사 될 생각도 안 해봤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분에게 주십시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집사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면 아멘 요것만 하시면 돼요. 다른 말 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바꿔보면 어때요? 바꾸면 바꾼 대로 또 그거에 맞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마시고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기회가 주어질 때 아멘 하시면 그 아멘에 맞는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꿔도 큰일 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도 선지자라 하는 이런 유혹의 소리, 거짓된 소리를 듣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핏 듣기에는 그게 진리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가 긴가민가하게 들려오는 소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있죠. 반짝이는 모든 게 다 금은 아니다.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게 다 진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씀에 의지하여서 분별을 잘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나를 향하여서 너는 무가치해, 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너는 그거밖에 못해, 이런 소리를 해서 자꾸 우리 신앙생활의 열정을 꺾고 의지를 꺾고 그렇게 하는 소리라면 그것은 제 생각엔 10중 8, 9, 10은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도록 격려하고 독려하고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분별을 잘 하면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남은 대강절 특세도 꼭 다 참석을 하고 우리 12월 마무리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 공감 예배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기쁨으로 힘있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거짓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잘 분별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